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자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인하여 마음도 상하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주님 바라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저들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무엇보다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세기로 시작한 성경 통독이 어느새 신약으로 들어갔고 요한복음에까지 왔습니다. 온 교회가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고 저희가 이런 성경 통독의 과정을 바라보시고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실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온 교회가 성경 전체를 읽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나가시다 보면은 이 벽에 구약 통독을 완성하신 분들의 성함이 붙어 있습니다. 뭐 더 많이 있겠죠. 제가 보니까 89명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진도표를 제출하셔야 저희가 그 통계를 낼 수 있거든요. 물론 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책임 있게 생각 남은 시간 남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책임 있게 읽으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심, 무소부재하다, 어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그럴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신비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 가고 금식하고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사람에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와 같이 매달려 나갈 때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신약은 구약보다는 조금 내용이 좀 쉽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으니까 지나간 거 다 떨쳐버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목표로 하는 것이 에녹의 동행, 나의 동행.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야, 최동갑이 너 지금 뭘 해라, 이게 아니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연결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이야기하고 싶으신데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면 불이 번쩍하고 무슨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인지 세상적인 방법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둔하고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무슨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특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방 문화를 아주 살아가면서 아주 익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을 것 많이 있습니다. 내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잖아요. 말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죽었던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번쩍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가운데서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애매모호한 세상입니다. 내가 믿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세상이고요.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괜찮다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내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이렇게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족하고 세상이 악하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라서 마음 아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처받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떻게 힘을 얻으세요? 내 눈앞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내 눈앞에 나타나는 환경은 수시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속변이라고 하듯이 환경은 뭐 어제 오늘이 다르게 바뀌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내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가지고 극복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원수같이 생각하고 정말 힘든 인간관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때로는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술 한잔 마시겠어요? 어디 뭐 여행 한번 가시겠어요? 이거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가장 힘든 인간관계라든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가로막는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괜찮아, 내가 있잖아,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대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우리 살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사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한 것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무슨 힘으로 사냐는 말이에요.
내가 접하는 그 순간순간 나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은, 어제 내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내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품어두세요. 지금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막 괴로울 때 그냥 말씀을 그냥 품어두세요. 이것이 지금 기쁠 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저희가 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사람들에게 또 믿는 자들이 흔들리는 것이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내 믿음의 대상을 모르든지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내 믿음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겨우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묶어두기 때문에 그 지혜와 내 체험을 뛰어넘는 그 무한한 영역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누구한테 쫓아가서 사람에게 고백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질문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이 중요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몇 가지 말씀, 여러분이 다 읽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가시면은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다윗의 체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어이없는 죄를 짓잖아요. 내가 권력 있고 모든 걸 누렸을 때 남의 여자에게 눈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합니다.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자녀 교육에 이걸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여러분의 잔소리 가지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 정확한 불필요한 말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밥 먹어라, 공부해라,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나쁜 짓 하면 안 돼.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주란 말이에요. 제가 목장 이렇게 가끔 다 보면은요, 전교인 통독입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장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장이라는 것은 전 교인을 대변합니다. 목장 모임이 구역 예배가 아니에요. 목장 모임이 지역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보고하는 체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지역 소그룹 사람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자기들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통독을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소원주간지 자녀들에게, 야, 너도 성경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좋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만 해. 자녀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야, 이놈아, 이거 해. 진짜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 아버지가 뭘 중요시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뭘 소중히 여기는지 그냥 보면은 아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성경 통독을 시키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그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불필요한 정확한 말 이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심어주면은 그 말씀이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자녀가 어려울 때 힘이 되고, 내 자녀가 빗나갈 때 막아주고, 내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일으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말씀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라 그러죠. 우리도 양심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범죄 예방 정도가 아니죠. 바울이 내가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 엉뚱한 하나님을 쫓아다니는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활력이라는 말이 액티브하단 말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판단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활력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의 도구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야기한 내 말이 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장에서 누가 가르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가 인간적인 말로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때 하나님 말씀 자체가 활력이 돼요. 변화시키는. 어떤 변화인지 아세요? 영과 혼이라는 것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영과 육, 그러면 구분이 되는데 영과 혼은 이게 애매모호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관절과 골수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뼛속에 막 들어가는 이게 관절, 골수 막 섞여 있어가지고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적어도 지금 이 세상은요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아. 성경에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괜찮대.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래.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생각과 경험에서는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 환경에 살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따라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외우면서 공부한 사람이고, 얘네들은 논리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합리적으로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아 그거 아니야,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한단 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네? 만약에 이 자녀가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 자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판단력을 준다는 것은 갈수록 혼탁하고 애매모호한 세상에 내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자녀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산에 가고 금식까지 하나님 만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비로운 역사로 하나님을 몇몇 소수 사람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 감동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판단력이 있어야지. 아무런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 들어가면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나는 게 아닌 게 아니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게 혼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보혜사 성령이 와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으면요, 그대로 믿고 나갈 때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깨달은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월이 감사의 달이라
제가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 키워봐도 그래. 해줘도 밑도 끝도 없이 불평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은 밥 먹고도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놈도 있잖아. 우리가 어떤 자세,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반응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굴 좋아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하게 해와비를 주신다 그랬지, 악인에게 더 많은 복 주고 나쁜 놈들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악인도 고난당할 수가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사셔야지, 그저 그냥 하나님이 그런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필요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감사의 달을 맞이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일 많이 언급하면서 제일 많이 불평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야. 어떻게 범사하지 감사합니까? 가슴이 아픈데, 우리 자녀가 지금 아픈데, 내 사업이 어려워진, 내가 지금 레이업 당해서 떨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었잖아. 그거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수시로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데 그것 따라서 내가 아프고,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할 때,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뭘 앉아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살다가 뭐 병들어 죽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고 있으면 그 이제 끝 믿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오래 살고 싶고 죽음이 두렵고. 왜?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흙으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뻗잖아요.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게 죄로 인해서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본어게인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가오는 그 삶을 어떻게 준비하냐는 말이에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의 죄 문제를 끊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 나를 위해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잖아. 영생을 얻었잖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는 그것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그거 못했다고 죄인이라고, 성경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야 그 최고야.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이 세상을 죽을 때가 하여튼 뭐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야. 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뭔가 마음의 평안과 남들이 갖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평안을 가지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부족하면서 선하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야.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자 선지자 안나의 감사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할례 그렇게 막 성전에 오니까 그 시몬이 먼저 그 선지자들 딱 보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안나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아기 예수입니다. 이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감사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냥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감사를, 복음서에 뭐 감사하는 내용이 많죠. 근데 그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감사를 한 두 가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19장 5절과 6절에 가시면은요, 삭개오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삭개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 지방의 세리장이고 부자랍니다. 그 당시 세리장, 하여튼 지금 세리 돈 많이 버는 그런 직책인 건 틀림없는데 부자래. 확실하게 이 사람은 그 지역에 높은 지위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쪽에 온다는 얘기를 듣더니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모든 거 다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님을 뭐하러 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돈도 가지고 있고 지위도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내가 바랄 것이 없는데 예수님만 볼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다리아 가봤더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앞에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뭐 비비고 들어갈 수 없어. 두 번째는 항상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 이게 방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려고 좋은 뜻, 소위 말하는 좋은 뜻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키가 작아. 저같이 불합리한 게 너무 많아. 내 같은 뭐 한국에서 그 버스 타면서 정말 키 큰 사람 정말 아주 비기도 싫어. 그냥 코가 막혀가지고 봐주지도 않아. 하여간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아서. 삭개오 딱 하면 제가 참 좋아해. 너무 친근감이. 내가 이 마음을 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사람도 많고 이 키가 작아. 어떡하냔 말이야. 포기하면 되잖아. 포기 안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꼭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돈 있잖아. 권력 있잖아. 호기심 안 되면 포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쫙 나가더니 딱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위에 가지 위에 딱 앉아서 예수님 지나가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뻔히 아주 무슨 모습 아니에요? 그래도 그 지역이 유지인데, 그 지역의 세무서장에다가 소문난 부자인데 뭐가 부족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 한번 보고 싶어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과 내 환경 가지고는 안 되지. 포기하지 않고 딱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곧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탁 바라보더니 이름을 불러주면 삭개오야. 이제 영어로 first name base라 그러잖아요. 미스터 그러면 이게 공식적인 예우를 대해주는 거고, 난 그러면은 이거는 좀 친근함을 표시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 하여간 삭개오야. 그냥 단지 보고 살짝 보려고 그러는데 삭개오를 향해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게.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급히 내려와서 아주 즐겁게, 너무 감사하잖아. 자기 집에 온대. 나는 잠깐 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름을 친근하게 불러주고 우리 집에 오신다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거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가네? 저 세리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세리장이야. 그 세리들을 그 위에 대장이니까 악명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있지? 사람들이 꽁을 대지만 예수님은 그냥 가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삭개오가 폭탄 선언을 예수님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포기하겠대. 19장 6절에 가시면요, 삭개오가 묻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주께 여쭤보고 그랬대.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 평생 그 직업을 가지는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돈이잖아. 이 돈 때문에 진짜 참 맨날 돈 묵상하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다 떨어져 나가고 참 진짜 무서워. 그렇게 돈을 소중히 여기고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사람 다 주겠어. 그 남 속여서 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예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은 것인데 전혀 예상치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는데 자기 재산까지 포기하는 이러한 삶의 극적인 변화가 삭개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돈을 많이 재산을 포기하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삭개오의 감사가 뭘 말해줍니까? 저는 삭개오의 감사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례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10년, 20년 다니고 봉사 엄청나게 한 걸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나? 내가 뭘 하고 이러는 그 이면에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고백한 적이 있나?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내가 수십 년, 이게 이제 고목나무 앞에 가지고 하나 고목나무 붙들고 내가 고목나무에 내가 잘못했다.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개나 짐승이나 동물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들이 오래 살고 싶고 영생 이게 아니에요. 인간만 하나님의 영으로 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됐습니다. 한 적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갑자기 잘못했다 그럽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삭개오가 주님을 예수님이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나주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저는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요 내 믿음의 대상을 좀 의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눈치로 바라보면서 짝사랑하는 게 무슨 소리냐는 말이에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관망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이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왔다 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커미트.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입으로 신하라 그러잖아요. 인격이니까 그렇게 하지. 인격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확인하고 그분 앞에 가서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개인적인 상담 받고 난 다음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내 입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 내가 이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죠. 구세주와 주인으로 제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게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런 의식이 있냔 말이에요. 이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대단한 일을 해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복 주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감사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탕자비 나올 때 세리와 죄인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이 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삭개오였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세리 중에 대장이니까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삭개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야, 집에 갈게. 이 인생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과의 만남이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이제 그 세리들이 그 당시 자기 동족의 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게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한 우리가 별로 좋게 안 봤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의 돈을 빼다가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커미션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대장이니까 당연히 악명 높았겠죠. 그런 것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이름을 불러주고 삭개오를 받아줍니다. 만나주시니까 그게 삭개오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게 진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강요하거나 절대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하여튼 뭐 고지식할 정도로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러분이 헌신하면은 그 순수한 그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하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감사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인데 이 내용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 멀리 이렇게 격리시키잖아요. 멀리 서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얘기 듣더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이여라는 게 교사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희도 선생님 하면은 꼭 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보다 권위가 있으신 분, 내가 존경하는 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선생이여라고 그랬을 땐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로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뭐 묻힌 발로 어떻게 뭐 하면은 뭔가 좀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냥 가래. 그 말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것을 확인해야 내 가족에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그 다음에 일반 사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래. 내 몸에 아직도 있는데. 그냥 가다 보니까 껍데기 막 벗기는 거예요. 여기 고름 나오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정말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그냥 제사장에 가라 그러고 그걸 믿고 가다 보니까 그냥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거기 이제 15절과 16절에 가시면은요 10명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야 10명이 다 고침 받지 않았냐? 9명 어디 갔지?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은요 분명히 감사하지 않은 9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시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야 10명이 고침받았는데 9명은 어디 갔지? 그냥 감사하지 않은 10명을 예수님은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고 1명이 감사하러 갔는데 9명이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이거 진짜 격리하고 그 불치병인데 이게 병 고치고 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이랑 가서 막 친구들이랑 즐겁고 기쁘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있어봐. 날 고쳐준 사람이 예수 아니야? 아이고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거 잊어버렸네.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이랑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고 다 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야. 그 감격이 사라질 쯤에 있어. 이거 고쳐주면 예수 아니야? 당연히 예수한테 가야지. 가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요. 때를 놓쳤다는 이제 그런 말이죠. 감사의 마음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의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빨리 아셔야 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로 표현한 그 사람은요 감사를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가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답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흔하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큰 일을 이루고 100만 불 헌금을 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내가 엄청난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뻐하시 영광 아니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심플 간단한 거예요. 안 하잖아.
10명이 고침받았는데 안 하잖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감사는요, 감사의 시작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냥 그것 하나 가지고 감사한 거야.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해준 것, 흔히 말하는 병 고치고 흔히 말하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냥 누가복음 15장 5절에 가시면은요, 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무슨 병 고쳐줬다든지 무슨 뭐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19장 6절에 가니까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겁게 영접을 합니다. 감사. 왜? 만나준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거는요, 우리의 감사는요, 주님과의 그냥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는 거야. 뭐 대단한 걸 뭐 얻었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두 번째는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감사 봤을 때, 내가 그냥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을 때 감사하지만 내 삶에 기적이 나타났을 때는 감사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평범하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왜? 그게 하나님께 감사된 거예요. 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아ሁ는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 내가 주님을 만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거기 무슨 뭐 병 고치고 뭐 기적이 없더라도 감사해. 그러나 내 삶 속에 그런 병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감사를 우선으로 해야 돼.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누가복음의 감사였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사랑해요, 우리가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평생의 고백 아닌가요? 내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은 내 평생. 왜? 주님 만났잖아요. 아니,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삭개오와 같이 내가 주님을 만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은혜를 맛봤잖아. 내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 그 순간순간 그 많은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생각을 왜 못하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9명의 그 사람들, 내가 진짜 몸이 낫지만 어떻게 알아?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지금 문둥병이 낫는데 혹시 알아? 또 어떤 사람은 내 지금은 낫는데 재발되면 어떻게 해?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어쩌면 내 병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닌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내 병이 서서히 낫기 시작했었을 거야. 그러다가 아마 공교롭게 이때 난 거야. 무관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핑계와 이유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그런저런 핑계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